할렐루야, 마드리드 수포근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가족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됩시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성전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성전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부르심 따라 나와 온전한 마음으로 온 뜻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가르치사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의 통치자이신 왕이신 하나님,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기쁘게 찬양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고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살아오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역사인지를 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하자 하시고 함께하자 하시는데 우리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부패하여 세상에 속한 자로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온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유행과 이치를 찾는 일에 세상의 미디어와 소리를 듣는 것에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전념하고 공허한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였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선으로 하며 더욱 성장하기 위한 경건생활과 신앙생활에 대한 노력을 얼마나 하였는지요.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향한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제는 돌이켜 주님을 향한 두 손을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진정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과 정치, 경제, 사회의 혼란 가운데 우리들은 삶의 일상을 고민하며 불안정한 내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꿈과 비전 그리고 소망도 모두 흩어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막막한 마음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느라 좁아진 시선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의 동역자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게 해주시고 기도의 능력과 예배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어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만 부르며 나아가는 마드리드 순복음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소용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목사님께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더욱 붙잡아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풍성해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가정을 돌보느라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욱 친밀한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목사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더욱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께 말씀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학문을 더하여 주셔서 꼭 필요하고 정확한 말씀을 가르치고 이끄는 목사님 되시며 하나님 앞에 눈물과 무릎에 기도로 엎드리는 목사님 그리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더욱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안에 참 평안 안에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페인과 튀니지 그리고 몽골의 선교사님들의 가정 그리고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드리드 순복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름답게 섬기는 헌신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좌우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응답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셋째 주일 11월 15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2020년 어렵고 쉽지 않은 한 해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뒤돌아보며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집에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써서 예물 드리실 때 함께 내주시고 또 풍성하게 성전 앞에 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여 이것들을 모아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또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에게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올해로 마릴 순복음교회 창립 25주년이 되는 해이지요. 11월 26일이 창립 25주년 되는 날인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따로 할 수가 어려운 상황이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걸음걸음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1월 1일부터 그리고 21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 참여합니다. 전 세계 13,000여 교회와 30만 명의 성도가 참여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온 교회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가능하면 매일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보내드리는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나라와 민족, 열방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실 때 큰 응답의 시간,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성전 예배에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를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임 목회자가 진행하는 구약성경 1독을 위한 말씀 읽기는 다니엘 기도회로 인하여 21일 이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드리드 도시 봉쇄와 이동에 대한 제한, 야간 통행 금지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잘 해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에 애써주시면서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앙흐토야 성도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다음 주는 이아람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각 기관별 리더와 셀 리더들은 각 기관들을 돌봐주시고 온라인으로 꼭 신방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한 문제가 있으시면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고 쉽지 않은 걸음들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말씀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 간증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도 주님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자로 서며 주님 앞에 나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자의 모습으로 자녀됨의 온전함의 마음의 모습으로 서게 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낙심하고 낙망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떨어지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기도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은혜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그들의 마음과 삶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어렵습니다. 하나님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간섭하여 주심으로 세상의 주관자가 주님이심을, 역사하시는 히스토리 메이커가 주님이심을 만방에 보여주시고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 붙들며 예배자로 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모든 주의 성품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만나며 주님 간증하며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변화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세상의 열방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며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도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치 가운데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의 삶에도 가정 가운데도 주의 주대심이 선포되며 보여지며 간증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며 주님 나라 확장하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현지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주께서 함께하며 승리하는 인생들 되며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사 주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사 주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 주 뜻대로 걸음걸음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사 주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 안에 먹고 마시며 살아가며 동행하며 임마누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내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좌정하사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고 많이 볼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5가지를 좀 살펴보면 먼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대신 양을 준비하여 주셨다 하여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한 이름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기념하며 모세가 세운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라파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라는 이름이지요.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면 질병도 고통도 극복하고 치유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출애굽기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그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라는 뜻으로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후에 죽음을 당하게 될까 슬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하신 것을 받고 쌓은 제단의 이름입니다. 다섯 번째는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보았으나 이제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할 것을 보면서 여호와 삼마라 고백했던 이름입니다. 자, 이렇듯 우리는 여러 가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그 중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나옵니다. 사실 여호와 니시의 이름은 원어적 뜻으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보면 The Lord is my banner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 니시에서 이 니시의 어원은 네스입니다. 이 네스의 히브리어 뜻으로 깃발 혹은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전쟁에 나아갈 때 그 나라 그 군대의 깃발을 앞세우고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하며 결국 승리하는 쪽에서 패배한 쪽의 깃발을 꺾고 불태우면서 우리의 깃발, 승리한 진영의 깃발을 그곳에 꼽아 깃발을 드날리며 승리를 자축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누가 전쟁에서 승리하였는지는 그 전쟁에서 마지막에 세워지고 꼽아지고 드날려지고 있는 깃발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즉 깃발은 승리였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이 꼽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의 전쟁과 같은 인생의 상황에서 삶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지 않으려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애쓰고 수고하여 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들을 보니 사람들은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현재 시점으로 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시작된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최대 화두가 코로나 극복이었습니다. 아마도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울 듯 합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려고 지역을 봉쇄하고 이동을 제한하고 외출 금지를 하며 매 순간 손소독제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어떤 사람들은 앞에 마스크도 하고 방어벽도 하고 또 의료진들이나 또 노출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온몸을 감싸는 방호복을 입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고 승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디 밖에 나갔다 오면 어디 뭘 좀 만지면 손도 깨끗이 씻고 샤워도 자주 하고 마스크도 소독하고 마스크도 자주 교체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이렇게 승리하려고 이기려고 걸리지 않으려고 감염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도 우리의 인생의 유혹과 더러움 앞에 죄 앞에서는 왜 그렇게 깨끗하게 영적으로 청결을 유지하지 않고 소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죄의 바이러스를 씻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가 방심하고 여차하면 감염될 수 있듯이 보이지 않는 죄의 바이러스가
오늘 마귀 사단처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찾고 벼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 마귀에게 먹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보호하려고 마스크를 쓰고 전신 방호복을 입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방어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는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기도하면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수르광야를 지나고 신광야를 거쳐 이제 르비딤에 도착하여 장막을 쳤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다가가 불평합니다. 깨하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다투게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사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시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르비딤은 원래 큰 오아시스가 있었던 지역인데 가뭄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말라 사막화가 된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적이 없었던 곳이지요. 그런데 반석에서 기적 같은 물이 쏟아져 나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마시게 하고 생기가 회복되었다는 소문이 퍼지자마자 아말렉 족속이 그 소문을 듣고 이 오아시스를 차지하기 위하여 르비딤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목숨 걸고 애굽을 탈출하고 수르광야 신광야를 거쳐 르비딤까지 오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얼마 전까지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할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말렉이 쳐들어와 자신들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운명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인생 앞에 놓여진 너무나 어려운 순간이었죠. 지칠 대로 지친 육체를 이끌고 적과 싸워야 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전쟁을 하다가 전부 몰살 당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이겨내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 정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피곤하여 지쳐서 손이 내려와 기도가 안 되면 아말렉이 승리하게 되었고, 다시 힘을 내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론과 훌이 좋은 아이디어 하나를 냅니다. 모세가 지치지 않고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즉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죠. 적당한 높이의 평평한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모세가 앉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쟁이 끝날 때까지 팔이 내려오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아론과 훌이 한 팔씩을 붙들고 잡고 손이 내려오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모세를 도왔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였습니다. 모세의 기도로 인하여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어려운 순간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르비딤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은혜를 맛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모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힘세다고 가진 것이 많다고 좋은 전략이 있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인생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초대교회가 너무 강성해지고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아지자 본보기로 혼을 내주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를 잡아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베드로는 곧 사도 야고보처럼 순교를 당할 처지에 놓인 것이죠. 죽음의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순간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순간을 모면하게 하시고 이 상황에 빠져나오게 하시고 상황에 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간증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교회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온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베드로도 감옥에서 늘 했던 것처럼 기도하였겠지요.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교회는 이 순간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였더니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사 그들의 손에서 베드로를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감옥에서 빼주신 것이지요. 다시 교회로 돌려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교회 갔더니 그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음을 깨닫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상황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가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윗이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하여 충신이었던 우리야를 전장에서 죽게 하였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의 죄를 책망하고 그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의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발뺌을 했습니까? 도망을 갔습니까? 화를 냈습니까? 선지자 나단도 잡아 죽였습니까? 술 취해서 생각나지 않는다 변명을 하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다시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자신과 평생을 함께 해 오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날까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회개한 것이었고 그래서 다윗은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다윗에게 기회를 주시사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승리합니다. 기도하시면 음란에서 승리합니다. 질병을 당했을 때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병이 낫게 됩니다. 혹 그 순간 낫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기도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승리합니다. 그러니 기도하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전체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만 보고 기도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싸우는 현장만을 보고 기도하면 지금 이기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나중에 승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이기는 것 같고 지금은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상황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하고 있는 적의 전체적인 상황과 형세와 상대 전략을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치고 빠지기로 하여 내가 이긴 것처럼 보이는지, 지는 것처럼 보여져서 매복해 있다가 나를 포위하는 것인지, 나를 뒤에서 쳐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의 전략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해달라는 기도도 해야 하지만 지금 여기를 빠져나가게 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전체를 보며 전체의 승리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승리할 때 모세가 어디서 기도하였습니까? 바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할렐루야. 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쟁의 형세와 형국이 한눈에 전부 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 곳, 한 부분을 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며 전쟁의 형국을 살피며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습니다. 직접 싸우는 싸움은 나의 현장에서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전체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극복하려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거기에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금 나의 현장, 나의 상황에서만 머물러서 안 됩니다. 기도는 미래를 바라보며 전체를 살피며 기도해야 됩니다. 전체적 상황을 보며 기도할 때 우리는 완전한 승리,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위기만 극복하면 위기가 안 옵니까? 이 돈만 갚으면 이제 돈 걱정 안 해도 되십니까? 이 사람만 지나가면 다른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인생 편하게 삽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보고 기도하십시다. 내 삶의 전체를 보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미래가 변하고 우리의 인생이 승리할 수 있는 전체 지향적 기도, 미래 지향적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주시는 은혜는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궁극적인 승리의 방정식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들은 십자가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진짜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며 모든 곳에 계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와 육신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으로 우리는 평생의 두려움이었고 평생의 고민이었고 문제였고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던 죽음 앞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은 또 다른 소망이요 기대요 영광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심으로 우리도 승리하게 된 것이지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를 얻으며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악한 본성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스스로의 악함과 죄악을 십자가로 이기고 우리의 교만함을 스스로 부인하며 주님이 승리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깃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십자가 있는 곳에 그곳이 승리의 전당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좌로 가도 승리하고 우로 가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승리의 인생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지요.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인생이요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요 인생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르르 왼쪽으로 몰려가면 그곳에 금은 보화가 있고 명예도 있고 직장도 있고 성공이 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오른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십자가와 함께 있다면 오른뺨을 맞고 왼뺨도 댈 수 있고 겉옷을 빼앗기고도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고 오리를 가게 되었을지라도 심리까지 주게 되는 것, 이것이 승리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승리죠. 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게 되신 우리의 승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서의 궁극적인 승리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에서 그 상황이 세상의 관점으로 더럽고 최악이고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며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며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은 이 코로나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최후 승리를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어렵고 힘들지만 함께 기도하십시다. 어렵고 힘들지만 함께 격려하시며 함께 사랑하며 함께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얹고 주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기도하며 최후 승리 얻으며 저 천국 소망하며 달려가는 우리 이 삶들 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며 이겼던 이유는 기도하였고, 전체를 바라보며 기도하였고, 하나님 우리의 일이 일비하지 않은 인생으로 걸어갔던 인생이었고, 결국 십자가로 승리하여 최후 승리 얻었던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내 문제 내 상황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든든히 붙들며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씻어내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최후 승리까지 나아가는 주의 온전하고 복된 백성, 주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은혜 받음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상황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로 상황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최후 승리를 보장받으며 저 천국을 소유하며 바라보며 달려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문제 이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며 미래지향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열방과 민족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의 합당한 기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주의 교회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크신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로 인하여 주의 앞에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사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모자름도 없이 부족함도 없이 넉넉하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은혜, 물질의 은혜, 영광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구제하고 섬기고 선교하는 곳에 하나도 모자람 없이 풍성하고 축복되게 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전체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 지향적 관점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최후 승리 담보로 보장받으며 영광스러운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마들 순복음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의 직장의 사업의 학업의 부모 형제 자녀 위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